예, 오늘은 법화경, 묘법 연화경, 구마라 지바가 번역한 구마라 습 번역의 묘법 연화경 제2품 방편품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교리나 이런 것보다도 텍스트 경전 위주로 한번 쭉 읽어 나가자, 그런 데 의의를 갖고자 합니다.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이 방편품은 저로서는 제일이라기보다는 상당히 재미없는 품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것이 이제 방편품의 특색인데, 이 내용은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방편이냐 하면은 부처님이 그 소승을 얘기한 것이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소승 얘기가 나오는데, 소승 대승이 어떻게 다른가 해가지고선 소승은 잘못된 것이고 애들 가르침이고 뭐 이런데도, 그러면 왜 여지껏 부처님이 그런 소승 얘기를 했냐? 그거는 방편으로 애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건 저는 다 아는 얘기고, 소승의 한계도 알고 대승의 장점도 알고, 또 대승이 아무리 장점이 있다고 한들 대승이라고 말만 하고 대승을 실천하지 않는 그러면은 뭐 그것도 무슨 대승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소승이라도 올곧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은 또 소승도 필요한 것이고 훌륭한 것이죠. 그러나 교리상으로 볼 때 소승불교에는 그만한 그 한계가 있고 단점이 있다. 뭐 그거는 뭐 인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이 법화경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대승선언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동안의 소승에 대해서 소승의 한계를 갖다가 자각하고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한 대승 운동가들이, 그들이 본격적으로 대승 운동을 하면서 만든 본격적인 맘먹고 만든 그러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소승이 뭐가 단점이냐 했을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출가승 위주의 종교다. 그러면 대부분의 제가 극소수 출가승 아닌 사람들에게는 종교가 없는 거죠. 그거는 심각한 한계이고, 또 그만큼 엘리트, 자기네들만 선출된 사람들만의 불교이다. 너희들은 깨달을 필요 없다. 우리만 수행해서 깨달을 테니까 너네는 우리를 공양만 잘해라든지, 아니면은 기본적인 잘못됐다기보다 하여튼 기본적인 윤회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깨달으면은 여기에 다시 오지 않는다.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그냥 열반해버린다. 그러면은 열반해버리면은 나중에 중생구제를 위해서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되돌아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제 기존의 열반 개념에 심각한 한계가 있어서 그것을 열반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존의 열반 개념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확대한 것이 열반경이고요. 아니면은 우리 열반이란 말을 쓰지 말자. 그럼 뭐냐? 그 대신에 깨달음이라는 말을 쓰자. 깨달음이 뭐냐?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다. 니르바나라는 말을 쓰지 말고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는 말을 쓰자 하는 것이 이 반야경 중심에서, 반야심경에도 안욕따라 삼맥삼볼이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단어는 안 나옵니다. 그런데 열반경에 가면은 왜 우리가 열반이란 말을 못 쓸 게 뭐 있냐? 소승에서 얘기하는 열반 개념이 잘못됐다. 예? 열반이란 건 그런 게 아니다. 라고 같은 용어를 쓰면서도 용어를 갖다 공격적으로 확장시킨 것이 열반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승에서는 무상공고무아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열반하면은 회신열반, 제가 되듯이 없어져가지고선 다시 태어나지도 않고 그냥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열반하면은 상라가정, 항상 있으며, 항상 즐거우며, 항상 주체가 있으며, 항상 언제 어디서나 내가 주체가 되고, 그죠? 수처작주, 정, 항상 깨끗하고. 깨끗하다는 건 뭡니까? 그냥 깨끗하다는 게 아니죠. 번뇌가 없다는 거죠. 번뇌. 거기서 얘기하는 번뇌가 뭡니까? 탐진치, 만의견, 애욕, 소유욕, 진심 미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어리석은 마음,
어리석은 마음이라는 것은 존재의 본질을 모르는 중도를 모르고 무상공무화를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마음, 그런 것이 어리석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탐진치가 생기는 거죠. 예. 탐진치만의 의견, 이런 것이 사라진, 번뇌가 사라진 것 자체가 사실은 열반이에요. 근데 번뇌가 사라진 그런 상태를 깨끗할 정자 썼죠. 그래서 열반경에서는 상나가 정이 오히려 열반의 개념이다라고 적극적으로 열반의 개념을 치고 나간 것이죠. 열반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사실은 흔히 법화열반이라고 해서 법화가에서는 열반경을 법화경과 같이 칩니다. 그것은 흔히 열반경이 법화경을 서술한 책이다, 논술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교리적으로 설명한 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법화경이라는 것은 스토리텔링, 이야기로 돼 있어요. 이야기로 돼 있죠. 그런데 그 뒤에 교리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안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 뒤에 필요한 자세한 교리 설명을 한 것이 열반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화열반부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열반경이 법화경의 찌꺼지다, 이래가지고 이것은 뭐 이삭죽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법화경은 7권이고 열반경은 40권입니다. 그리고 그 40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골치 아픈 교리로 나와 있어요. 그 정도로 그 대승론가들이 소승의 한계, 소승의 잘못을 갖다가 큰 눈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해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법화열반 수준에서는 소승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승은 애들 가르침이다, 틀리진 않았다, 그러나 어린애들을 상대로 한 것이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방편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반야 유마 수준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죠. 그러니까 대승 초기에는 반야 유마가 나왔잖아요. 반야 유마는 소승을 적극적으로 부정합니다. 소승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죠. 그런데 이 법화열반에 가서는 소승도 애들인데, 애들의 가르침이니까 우리가 끌어안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소승 대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린 뭐 그 정도는 다 알잖아요, 이제. 그래서 소승 대승 얘기 이제 그만하고 우리 좋은 얘기 좀 하자 그러는데도 자꾸 소승 대승 얘기가 나옵니다. 뭐 소승 납부되는 거 이제 아는데 자꾸 그 얘기 해봐야 2000년 동안 뭐 자꾸 그 얘기 해봐야 좋을 것도 없어요. 그 사람들도 훌륭하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인데. 그리고 또 이제 천태대사, 천태지의, 천태종에서 천태대사가 여러 가지 당신의 사상이나 교리를, 경전적인 근거를 법화경에 근거를 해서 했는데, 거기에서 이 소승대승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너무 많이 해요. 천태대사의 뭐 마하지관 이런 거 훌륭하고 하지만은, 삼부경이 그거죠. 법화현의, 법화문구, 마하지관. 그래서 이제 법화경을 기반으로 했다는 건데, 무지하게 양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계속 뭐 소승은 방편이고 대승이 그래서 좋고 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짜증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좀 방편풍도 그래서 좀 짜증나는 그런 거예요. 그래도 뭐 경전을 우리가 짜증난다고 얘기하면 안 되고, 어쨌든 이 방편풍의 대의는 회삼귀일, 세 개를 갖다가 회통시켜가지고선 하나로 돌아가게 한다. 여기서 세 개는 성문영각 보살이죠. 거기서 일은 일불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승, 일불승. 그래서 성문영각 보살을 다 통틀어 가지고선 통합해서 불승이라고 하자. 그래서 성문도 버릴 거 없다라는 얘기죠. 사실은 연각이라는 것은 그냥 이론성으로 껴든 거죠. 독각이죠. 혼자 스스로 노력해서 깨달은 자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이론상으로 그냥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연각이라고 2번을 붙인 것이고, 사실은 1번 성문승, 성문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직계제자를 성문이라고 하죠. 사리불 목걸련으로 대표되는, 그 다음에 이제 보살승이 3승인데, 제3승인데, 보살승이라는 것이 대승이 출현하면서 보살승이 출현했지요. 그래서 보살승이 처음 출현했을 때는 성문승은 틀렸다라고 얘기했는데, 법화경에 와서는 성문승이라는 가르침도 애들을 위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제2 방편품은 부처님이 사리자한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사리자는 부처님의 직계 제자죠. 소위 성문이죠. 성문 중에서도 제일 우두머리 팀장, 성문의 팀장입니다. 사리불이 부처인가요? 아니죠. 사리불을 하면, 사리불도 부처 아닌가 하는데, 그건 아니고, 사리뿌뜨라를 갖다가 음사한 것이 사리불입니다. 그래서 사리불은 그냥 부처가 아니고 제자입니다. 보살도 안 돼요. 그냥 제자예요. 뿌뜨라가 아들이라는 뜻이고 해서, 그래서 사리자라고 하죠. 사리불, 사리뿌뜨라, 사리자. 같은 말입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조용히 삼매에서 일어나셔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방편과 진실의 두 가지 지혜는 매우 깊어서 헤아릴 수 없다. 그 지혜의 문은 알기도 어렵고 들어가기도 어려워서 모든 성문이나 벽지불의 예리한 지혜로도 가히 알 수 없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아득히 먼 옛날부터 수많은 백천만억 부처님을 섬기면서 가르침을 받아서 모든 부처님의 한량없는 도법을 수행하였고 용맹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일심으로 정진하여서 그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알려져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으며 아직까지 아무도 얻지 못한 심히 깊고 미묘한 최고의 진리를 마침내 깨달아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 적절한 방편으로 진리를 설하였으므로 참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기 어렵고 알기 어렵다. 부처님이 사리불한테 알기 어렵다는 얘기를 자꾸만 합니다.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하시려는 내용은 소승,는의 성문들은 이해 못할 내용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얘기해왔던 소승보다 훨씬 더 깊은 얘기를 하겠다. 그 대승이란 것은 너네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깊은 뜻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경전에서는 기존의 이제 덕목들을 딱 나열하십니다. 사무량심이나 사무외나 호음, 심력, 무슨 사무소회, 37조돈법, 선정, 해탈삼매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가지고서 너네가 감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불법이다. 부처님의 깊고 깊은 뜻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하겠다. 왜 그 얘기를 하느냐? 10가지가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해서 흔히 이제 그동안의 법화교과에서는 이 10여시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때가 무르익었다 해서 이와 같은 인연, 이와 같은 때, 이와 같은 장소, 이와 같은 까닭, 이런 10가지가 무르익었다. 그러니까 내가 드디어 대승의 위대한 가르침을 하겠다 해서 10여시라는 것은 이게 때가 모든 것 조건이 갖춰졌다 그런 뜻이에요. 갖춰지기 전에는 얘기 안 했다라는 거죠. 그럼 왜 그와 같이 중요한 얘기를 왜 이제 하느냐? 여시가 갖춰지지 않아서 이제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려고 했는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2장 대중 가운데 모든 성문과 번뇌가 다한 아라한과 아약교주녀 등 1200사람과 성문 벽지불의 마음을 일으킨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들이 제각기 이런 생각을 했다. 그렇게 불법이 높다라고 하시면서도 너네들은 알기도 어렵고 얘기해 줘봐야 몰라. 그러니까 내가 얘기 안 할래라고 자꾸 빼신단 말이에요. 부처님 왜 그렇게 빼십니까? 얘기해줘도 니네가 모를 건데 내가 왜 얘기하냐 하고선 이제 거절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사리불이 대표가 돼가지고선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했죠. 그래도 안 된다. 니네 얘기해봐야 모른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제발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안 된다. 또 모른다. 얘기해봐야 모를 거 내가 왜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래도 부처님 유언 자비심을 내셔서 제발 그래도 꼭 말씀해 주세요 하니까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간절히 원한다면 얘기를 해주겠다. 세 번째로 얘기했어요. 우리가 불법을 얘기할 때 저야 그렇지 않지만은 훌륭하신 분들이 본문을 얘기할 때 솔직히 대중 중에 많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깊고 깊은 법문이면은 또 이제 물론 설자는 듣는 사람들의 수준에 맞추어야 되기도 하지만 항상 그럴 수도 없죠. 중요한 얘기를 할 때도 있죠. 이 얘기 해봐야 누가 알아듣겠나 하지만서도 1000명, 10,000명, 10만 명 중에서
당신의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이 한 명이나 두 명이라도 있더라도 그건 엄청나게 훌륭한 구제가 되고 가르침이 되고 보살심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제자를 아끼는 마음이고 법을 아끼는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에 가서 응락을 하시고 이제 묘법을 바로 설하시다 했더니 그때에 5천 비구가 반발하고 나가버리죠. 이 말씀을 설하실 때에 법회에 있던 비구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등 5천 사람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예배하고 떠나가 버렸다. 그 까닭은 이 5천 명의 무리들은 지금까지 지은 죄업이 무겁고 깊을 뿐더러 거만하여 아직 얻지 못함을 얻었다 생각하고 아직 깨닫지 못함을 깨달은 채 스스로 자만하였던 때문이다. 보통의 그 교만심이라기보다는 아마 어떤 그 교리상의 반발이나 혹은 종단상의 반발이나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뭐 이론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종권이나 교권적인 이유도 있겠죠. 그동안의 소승교단 안에서는 이것이 옳고 이것이 틀리다 이래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부처님이 이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는 어린애 가르침이야. 그거는 좁은 소견이야 하고선 기존의 진리와 소승교리와 배치되는 얘기를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사람들은 이론적으로 반발하기도 하겠지만 교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반발하겠죠. 그래서 그런 건 당연하다. 그런 반발을 하는 것이 있다고 해서 부처님 말씀이 틀리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 워낙 경이롭고 희유하시기 때문에 좁은 소견의 중생으로서는 반발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당연하다. 그렇게 봐야 되지요. 이때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이르셨다. 지금 여기 내 앞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가지나 잎은 없고 오직 순수한 열매만 남아있느니라. 사리불아, 그와 같이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물러감도 오히려 좋으리라. 너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진실로 너를 위하여 설하리라. 예, 그러하옵니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즐거이 듣고자 합니다. 이와 같이 미묘한 법은 모든 부처님께서도 때가 되어야 이를 설하시나니 우담바라꽃이 때가 되어야 한 번 피는 것과 같느니라. 사리불아, 너희들은 반드시 믿을지어다. 부처님 말씀은 진실이요 허망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러한 그 소승이 옳지 않다라기보다는 소승이 애기들의 가르침이고 유치원 가르침이고 진실은 대승에 있다라는 것을 갖다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얘기해서는 안 되고 많은 방편과 비유를 써서야지만 얘기해야지만 너네가 알아들을 것이다. 그래서 너네들한테 왜 소승이 유치원 가르침이 어린애들 가르침이냐 하는 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앞으로 내가 방편과 비유를 많이 들겠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리불아, 모든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근기를 따라 법을 설하시니 근기를 따라 그 뜻은 알기가 어려우니라. 왜냐하면 나는 무수한 방편과 여러 가지 인연과 비유와 이야기로서 모든 법을 설하느니라. 이 법은 생각이나 분별로는 감히 알기 어려우니 오직 모든 부처님만이 능히 알 수 있다. 사리불아, 이것이 모든 부처님께서 오직 모든 사람들을 구제하고 모든 세상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 비구만 구제하고 비구만 성불 할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세상을 청정하기 위해 일대사 인연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기 흔히 법화경에 일대사 인연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왜 하필 이러한 훌륭한 교법이라는 것은 톡 까놓고 얘기해서 소승이 아니고 대승이죠. 이러한 훌륭한 교법을 왜 인제 얘기하느냐 했을 때 그것은 인연이 그레이트 엄청난 인연이 이때 이루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의미입니다. 부처님께서 사리불에게 말씀하셨다. 부처님은 다만 보살을 교화하시는 법이다. 이게 성문을 교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보살을 교화하는 법이며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은 항상 중생과 세상을 위한다. 그랬어요. 중생과 세상을 위한다. 좀 못한 얘기지만 니까야도 좋은 말이 많은데 사실 니까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비구를 위한 설법이죠. 비구를 위한 내용입니다. 물론 비구를 위한 내용이 우리 이제 우바세 우바이 제가 불자에게도 많이 다 해당이 되긴 하죠.
그러나 뭐 글쎄 뭐 이게 조금 못한 얘기긴 하지만은 많은 제가불자들이 그 니까야를 가지고 이 출가승만을 위한 그런 교설이라는 사실을 깜빡 잊거나 생각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출가승에게만 해당되는 수많은 얘기를 무심코 제가인 자기도, 제가인 우리도 당연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무리한 요구 조건을 이렇게 실천하려고 하고 하면서 현실 생활에서 실패를 하거나 낙오를 하거나 현실 생활과 갈등을 겪거나 그러면서 왜 이런가? 부처님 말씀은 이런데 세상은 왜 이런가? 내가 이 부처님 말씀 따라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선 갈등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니까야는 출가승을 위한 겁니다. 우리가 제가 니까야를 읽을 때는 고정을 염두에 두고 읽어야 되리라고 생각해요. 부처님은 다만 보살을 교화하시는 법이며 여러 가지 하시는 일은 항상 중생과 세상을 위하여 비고와 세상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중생과 세상을 위함이니 오직 부처님의 지혜를 중생에게 보여서 깨닫게 하심이리야. 사리부라 부처님은 오직 일불승으로 회삼귀일 할 때 일불승이죠. 일불승으로 이 가르침을 설하실 뿐 다른 법은 없다. 어찌 이승이 있고 삼승이 있겠느냐 했어요. 그렇게 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제 최고의 지혜인 일체종지를 얻는다. 또 당신께서 과거에 수없이 많이 수행을 해서 일체종지를 얻으셨다. 사리부라 이렇게 하면 모든 부처님이 되는 길인 일불승과 최고의 지혜인 일체종지를 얻게 하고자 한다 해서 모든 지혜는 지혜인데 일체종 모든 종류의 지혜죠. 그리고 약간 보충해서 사리부라 부처님께서는 5가지 흐리고 더럽고 악한 세상을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세상에 출현한다 해서 오탁 악세가 나오는데 겁탁, 번뇌탁, 중생탁, 견탁, 명탁 이런 시대에 출현한다 하는데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이건 뭐 이런 점은 다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시기에나 다 이 부처님이 필요한 곳에는 부처님이 나타나셔서 부처님 일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 일을 하는 어나더 붓다 또 하나의 부처로서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겁탁은 이른바 세상이 오래되어서 생기는 혼란이다 했고 번뇌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번뇌가 치열해서 생기는 혼란이다 했고 중생탁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성질이 복잡해져서 생긴다 했고 세상의 견해가 혼탁한 것이 견탁이고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져서 생기는 혼란이 명탁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계속 조금만 읽겠습니다. 근기둔한 중생들은 소승법을 즐기면서 나고 죽음 사로잡혀 한량없는 부처님의 미묘한 도 닦지 않고 괴로움에 시달리니 내가 이런 중생 위해 열반법을 설했으며 방편으로 부처님의 밝은 지혜에 들게 했네. 내가 말한 구부오지법, 구부의법은 중생 근기를 따름이니 대승 근본을 삼으려고 이러한 경전을 설하노라. 성문이나 보살들이 내가 설한 법문을 듣고 한 개송만 기억해도 성불함은 의심 없다. 시방세계 불국토에 일승법만이 있으며 이승 삼승은 없다. 그래서 다만 헛된 이름으로 중생구제를 하신 것은 부처님의 크신 지혜를 설하고자 합니다. 했어요. 단 한 사람일지라도 소승으로 교화하면 나는 즉시 인색하고 탐욕함에 떨어지니 이와 같이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리라. 사리부라 이들을 위해서 방편법을 베풀어서 고통 끊는 길을 말해서 마음 평화를 이루었으나 이건 소승 멸제일 뿐이고 참 열반이 아니다 그랬어요. 소승 열반을 바로 그냥 면전에서 부정하셨어요. 그 다음에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믿음으로써 잘 공양하고 하면은 비록 아이들이 흙으로 탑을 쌓는다고 해도 그 공덕은 무한하고 영원하리라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여기 아주 많이 즐겨 하는 것인데 고기 읽겠습니다. 부처님들이 열반한 뒤에 불사리에 공양하려
공양하기 위해서 만억 종류의 탑을 세워서 금과 은과 수종들과 자거, 만어, 매개들과 아름다운 진주굿을 맑고 크고 깨끗하게 모든 탑을 장식하고 혹은 돌로 탑을 짓고 전단향과 침수향과 여러 가지 다른 제목, 기와, 벽돌, 진흙으로 넓고 좋은 들판에다 흙을 쌓아 절 지으며 또 아이들이 장난으로 흙모래로 탑을 세워도 이와 같은 사람들은 이미 모두 성불했다 해서 탑공양에 관한 것이 일단 앞에부터 나옵니다. 왜 탑공양을 강조하느냐 하면은 그때 소승에서는 자기네들만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직계제자 자기네들만이 법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법의 독점이죠. 법의 독점. 근데 그 법에 사실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법은 여기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만 진리는 부처님은 옛날부터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었고 어디에나 있고 진리는 우주 전체가 그대로 진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행하지 못하지만 그 진리가 부처가 과거 현재 미래 세상 어디에나 꽉 차 있고 모든 것이 진리 아닌 것이 없다라는 것을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법화경이거든요. 그런데 소승은 그렇지 않잖아요. 종권을 가지고 자기가 종단의 높은 지위에 있는 나 아니면은 부처님 진리는 없다. 나한테 와서 꼭 인가를 받고 나한테 얘기를 들어야지만 부처님 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디에나 탑이 있으면 부처님이 있는 것이고 진리가 있는 것이고 어디에나 경전에 있으면 진리가 있고 부처님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앞으로 계속 강조하는 거죠. 진리의 독점을 파괴하는 거죠. 아이들이 장난삼아 풀과 나무 부시거나 꼬챙이나 손톱으로 부처 모양을 그리면은 이와 같은 여러 사람 그 공덕이 점점 쌓여서 큰 자비심을 갖추어서 모두 성불하였으니 모든 보살 교화하고 무량중생 건졌노라 그랬어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요거는 흔히 이민수 선생이 역해로가 했다는 법화경인데 잘 아시다시피 이민수 선생님은 불교학자는 아니고 한학자예요. 그런데 글쎄 한학자식 되는 분이 일본 책을 그냥 번역했나 싶기도 하고 옛날에는 내가 출판사에서 그냥 이거 시켜서 그냥 번역하고 이민수 이름 붙였나 보다 했는데 이민수 선생이 또 훌륭한 한학자신데 그렇게 이름을 함부로 빌려주셨을까 그런 생각도 있는데 어쨌든 두 개를 비교해 보면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은 부분을 비교해 보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이거는 물론 이제 도림스님, 예? 제기동에 도림스님이 이렇게 해서 유포하시는 건데 번역이 비교적 순하고 좋아요. 그래서 그냥 좋은데 어쨌든 요건 신앙의 입장에서 쓴 것이고 요거는 그냥 경전을 뿌리하는 입장에서 쓴 건데 차이가 많습니다. 같은 내용, 같은 한문인데도 계속 비교해보고 읽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하겠습니다.